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화요일 날 우리가 뭘 여러분하고 나눴죠? 나는 내가 반복하는 그 무엇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둑질을 자꾸만 하면 도둑놈이 되고 자꾸 남을 속여서 등을 치면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찬양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많이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성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죠. 그래서 영성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번 주에 내가 밤 한숨도 안 자고 올라와가지고 2초의 법칙이 아니라 2분의 법칙이에요. 제가 설명하면서 갑자기 2초면은 째깍인데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2분의 법칙이에요. 2분만 하자. 내를 속이는 거는 자 말씀을 읽기 싫을 때 아니야 2분만 읽자. 또 기도하기 싫으면 아니야 2분만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2분으로 뇌를 속이면 뇌가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왜냐하면 내가 안 하던 것을 할 때는 뇌에는 시냅스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회로는 계속 반복해야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하고 21일에 그 비밀을 나눴죠. 병아리는 21일 만에 알에서 깨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일 작전 기도가 있잖아요. 다니엘도 21일 때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죠. 그런 것처럼 21일에 대한 비밀이 많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37일이라고 그래갖고 37에 21일이잖아. 그래서 21일 동안 뭘 먹냐? 미역국을 먹어요. 그리고 부정을 탄다고 이게 옛날 탯줄 같은 거 무슨 줄이잖아. 아들 낳으면 이렇게 고추 같은 거 달고 여자 뭐 숯 달고 그랬죠. 그거를 21일 만에 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우리 민족이 아주 영적이에요. 언어 속에 참으로 영적인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셈족이 어떻게 해서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막 그런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말씀하는 게 어쩌면 그런 걸 생각 보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 놀 때 잼잼잼 이런 거 하고 곤지곤지하고 도리도리하고 이렇게 아주 영적이에요. 지금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그런데 21일 동안 미역국을 먹고 21일 동안 이 줄을 치고 말이야. 부정이 21일 동안은 외부 사람들이 출입하면 안 되거든요. 부정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21일 또 성경에 보면은 21일 동안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응답받는 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뇌는 안 하던 걸 하려면 엄청 힘들고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나의 뇌가 시냅스가 없어요. 그쪽으로 길이 없어요. 신경회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저거 더 틀어요. 저 온도를 높여요. 2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2020년 새해에는 정말 습관이 안 고쳐지죠? 정말 안 고쳐져요. 천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습관은 제발 고칩시다. 그게 영성이야. 영성이 뭐 별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라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순종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습관된 사람은 영성이 훌륭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야. 그럼 영성이 엉망이지. 결국 습관이 영성인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이고, 그렇죠?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 행동으로 살기 때문에 2021년에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습관. 우리는 날마다 검토해야 돼. 날마다 반성해야 되고 날마다 단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너희가 못 박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 너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고 가르치면서도 자기도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으로 자꾸만 나를 길들여야 돼요. 그러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럴 때 그 연단하다가 스포츠 용어라 그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몸을 훈련시키고 운동하는 것을 굽나조 연단하다인데 그 운동선수들이 쓰는 용어를 썼다는 거는 우리의 영성생활이 우리의 그 경건에 이르는 주님 닮아가는 그 여정이 마치 운동선수가 그렇게 매 날마다 훈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맥락이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영성훈련에 제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영성훈련의 실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한번 우리 1번, 2번, 3번 로마서 8장,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죠? 영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 영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만 읽는 집회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 예전에 봤거든요. 정원 목사님 책에서 그 집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아마존에 그 원주민들 야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만 읽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에 깨달아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다고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이 뒤에 이제 참 영성 포인트에 가서 설교 포인트에서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건 읽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합니다. 우리 사람한테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죠. 지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 지성은 뭐냐? 인간의 정신적 능력, 즉 이성과 지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성을 측정하죠. 뭐로 측정할까? IQ 검사로. IQ 검사로. 그다음에 감성도 있죠. 이거는 어떤 외부의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정서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EQ 이게 뭐야? 감성지수죠. EQ도 저 사람 참 EQ가 높다 그러잖아요. 막 공감도 잘하고 상대방 배려도 잘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그다음 영성은 뭐냐? 영성지수도 있어요. S 스피리추얼 퀄리티에서 영성지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성은 많이 말하고 있지만 영성이 과연 뭔지를 잘 몰라요. 그죠? 저 사람 영성이 참 훌륭해. 저 사람 영성이 형편없어.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 영성이 능력받고 치유하고 예언하는 게 영성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영성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백독하는 게 영성이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왜? 영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읽고 하지만 자,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서 이거를 여러분 레포트 써봤죠? 레포트를 누가 잘 쓰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분류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자료는 많어. 여러분이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자료를 정리하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다 중요해. 근데 이걸 어떻게 구조화해서 이걸 정리할 것이냐. 이게 아주 힘듭니다. 제가 국문학교 딸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갖다 글 쓰는 걸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그냥 세 줄밖에 못 쓰던 애들이 한 달만 배우면 2장씩 썼어요. 저는 강남에서 줄 섰다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한다 하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해드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귀신도 쫓지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부처같이 이렇게만 떠다녀. 뿌리를 못 내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예언만 받으러 다녀. 예언 받아서 뭐 어쩔 건데. 자기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죄만 짓는 거야. 죄만.
그래서 제가 여기 해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다 영성 지수가 높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숙지하면요 설교도 한 편 나와요. 그렇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든지 알면은 대충 알면 안 되고 좀 정확히 알아서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피자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죠. 성경 말씀에 바울도 말씀은 서로가 피자 가르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유 교만 떨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자, 영성은 자 영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영성이 뭐냐? 이게 신령할 영자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어로 신령한 성품이란 뜻인데 보통 정신적으로 영적인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인 성질이나 능력, 특히 인간이 지는 내면의 영적 기반.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이 영적인 그러니까 육체나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내적인 것도 이제 거기 포함돼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데 두지 않아요. 뭐 데 두냐?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추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일반인들도 영성을 추구해요. 근데 그들의 영성과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뭐 힌두교 영성이다, 뭐 불교 영성이다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깊이 우주의 의식과 막 우주의 그 에너지와 막 이렇게 막 교류하면서 영성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영성을 추구해. 아유 세상 귀찮아, 다 헛되더라. 그리고 자연인이 되는 거야.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탤런트 아무개도 보니까 자연인으로 산대요. 그 사람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 얼굴은 아는데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 사람의 영성은 그게 아닌 거야. 호젓하고 자연과 버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게 그 사람 추구하는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근데 예술가들도 자기 나름대로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영성은 달라요. 자, 삶의 의미나 목적,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이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한다는 거는 뭐냐? 요거예요. 영성 훈련은 뭐 은사를 개발하고 능력을 임파테이션 시켜주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부수적인 거.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목표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도 다 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우리 창조의 원형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의 그 형상을.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말씀 다시 반복하죠.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온전한 사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의 영성이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훌륭해졌죠? 그건 왜 그래요? 기도했죠. 예배드렸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썼죠. 그 결과 여러분의 영성이 훌륭해졌다고 예전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 바로 영성이 훌륭해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바울은 너희가 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만 바울은 보니까 잘하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겠는데 어째 너희들이 아직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해서 한탄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고 죄랑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 훈련,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태어날 때 영성 지수가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물론 더 영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 나기를 더 지성적인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듯이 더 영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성적인 사람들은 되게 종교 쪽에 많이 빠진대요. 자, 인생이 뭘까?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개를 보고요. 개는 왜 개로 태어나서 저기 묶여 있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 쥐는 쥐로 태어나고 저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막 그러지? 막 쥐 잡으면 나 막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갖고 우리 엄마가 모자라 그랬지. 어휴, 모자라 그랬어요. 그 쥐덫에 녹아갖고 물속에 푹 눕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면 막 울었어 내가. 왜 쥐는 뭐 때문에 쥐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병아리를 사왔는데 병아리가 잘 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동물을 잘 키워서 10원짜리. 나중에 그걸 잡아먹잖아요. 왜냐면은 옥상에다가 저기 막 이렇게 닭집을 만들어서 키운 거야. 키웠는데 다 크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닭을 못 잡으니까 동네 사람 누구 하나 주면서 닭을 잡았네. 닭 잡는다고 얼마나 울었나. 그때 나 초등학교 졸업사진 찍으러 간 날인데 눈이 얼마나 부었는지 이렇게 돼가고 사진을 찍었어.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 그럼 데리고 살아라. 평생 데리고 살아. 그러면서 막 뭐라 했는데, 그렇게 저는 막 생명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과 끝이라 그럴까. 나는 왜 박씨로 태어났지?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왜 난 할아버지한테 태어났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어릴 때부터 한 4학년 5학년 그럴 때도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 울고 불쌍해서 맨날 울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 죽으면 흘릴 눈물도 없겠다 그랬어. 하도 잘 울어서. 밥을 먹으면 안 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왜 엄마가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울어 내가. 그래서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이런 그 철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영성 지수가 되게 여러분들도 다 영성 지수가 높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아까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안 앉아 있지. 안 그래요? 하나님 보이기래 뭐래? 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면서 고생을 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거죠. 영성 지수가 높아서 그럽니다. 근데 이 영성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 얼마나 감사해요. 영성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경험, 배움, 성찰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성이 이제 IQ, EQ 좋아지듯이 영성도 좋아진다. 영성 지수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영성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온다. 영성이 변화되자고 고정된 거라면은 남자 여자 성별처럼 우리가 굳이 훈련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노력하면 훨씬 더 우리 영성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자연에 가서 자연과 벗으려야 되고 어쩌야 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 세상 구경하는 것보다 헐 재밌는데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아니 어떤 우리 여기 청년이 그래 여기 와갖고 근데 자기 아는 애가 그렇게 편협하게 하지 말고 놀기도 해야 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전람회도 가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권사님 집사님 그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재미가 없다.
세상 게 재미가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세상 것도 재밌고 기도도 많이 한다? 나는 그거는 모순이라고 봐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세상 것도 막 관람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막 영화 구경도 가서 관람하고 막 감상하고 막 그런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봐요. 왜? 우리는 어차피 두 주의는 못 섬겨. 이게 좋으면 이건 별로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세상 게 싫어지잖아. 아니 내가 싫어지려고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자동 싫어졌죠. 지금은 돈 주고 하래도 하기 싫어 나는. 돈 줄 테니까 알바를 해도 하기 싫을 것 같아. 세상 나가서 놀고 그러는 거 유흥. 나 예전 왕년에 유흥 많이 했거든. 우울증 때문에 참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 그랬는데 다 싫어. 오직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게 제일 좋다. 제일 행복하다. 제일 기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은 첫째 연단해야 돼. 연단하라.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것 갖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하고 나눠요. 제 주장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죠. 이 연단하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스포츠 용어 굽나조우라 그랬잖아. 굽나조우. 이거는 운동선수들에게만 썼던 단어인데 왜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요 스포츠 용어 운동 용어를 썼냐. 이건 뭐냐. 마치 우리가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려면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이 계속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기량을 연마하고 체력을 연마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가 또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스포츠 용어를 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이 발전하고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영성 훈련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영성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면 돼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의 모델도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행적은 어디 나와 있나? 성경에 다 나와 있네. 아니 나는 예수님한테 음성을 못 들어. 그래서 나는 못해. 그런 사람 있더라고 예전에. 성경이 다 예언서죠?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고 흉내내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어. 그죠? 새벽에도 기도해, 철야도 해, 새벽 기도해, 철야도 해, 또 낮에도 또 한가진도에 가서 또 기도하셔. 그렇죠? 자,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셔서 그 넘치게 기름 부음을 받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원천이죠. 그리고 예수님 또 뭐 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했어요. 구약에 능통하셨잖아. 구약 갖고 막 얘기하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말씀을 안 읽으면 예수님이 안 읽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셨겠어요. 계시로도 아실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이야. 순종.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네. 그건 뭘까? 그거는 영성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 훌륭한 영성은 기도, 말씀,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말씀, 순종을 훈련하는 것도 뭘까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죠.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 거룩해져.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은 영성 훈련의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제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아이고 맨날 말씀이고 맨날 기도고 뭐 맨날 뭐 순종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거로 압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또 우리가 말씀과 순종으로 압축이 돼요. 진리는 단순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단순해요. 막 복잡한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가미해서 그래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잘 이제 기억나도록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대 로마 시대 알죠?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로마의 도로망은 유명했죠. 도로망을 전국에 촘촘히 깔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제국의 어떤 도로든지 간에 가다 보면은 로마의 시내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도 로마 하면 로마 제국 뭐 도로망 막 이거 배웠잖아. 목욕 시설 이런 거 유명하게 그런 거 배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성숙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뭐 왜 그런 걸 다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 여기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인 거예요. 순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이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 시내를 통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통해요. 자, 이해가 되시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것은 우리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은 모두 어디로 통한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 아우 너무 고루해. 너무 뭐 옛날 방식이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왜 옛날 방식입니까? 막 믿음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만 다 된다고. 믿음도 말씀이 한 요소지요. 말씀이 믿음만 있냐고. 우리는 다 아울러일 줄 알아야지. 다 아울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소를 다 아울러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간단하지. 기도와 우리 영성 훈련의 실제는 뭐냐? 기도와 말씀과 순종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월 그러니까 화요 여기 우리 예배 첫 주네요. 올해 들어서 제가 화요 영성 예배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 나는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영성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임재가 강하니까 예언도 환상도 더 이렇게 민감해지고 또 이게 치유도 전이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품도 예수님 같아야 되고 예수님을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궁극적인 건 뭐냐? 그것이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뭐로 간다?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화요 영성 집회도 아니고 예배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집회는 여러 가지의 다수도만 집회는 모여갖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집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애국 집회도 하고 집회고 무슨 뭐 집회야. 그래서 저는 화요, 영성, 예배. 그렇게 뭐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저기 뭐야 뭐라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네. 저 타이틀인지도 몰라도 저는 이제 순전하게 그 뜻을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타이틀로 화요, 영성, 예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성장해야 돼. 아름다워져야 돼. 그게 예수님 신부야. 이 신부가 카라란 뜻인데 카라예요. 히브리어로 온전한 자라 장성한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부로 부름 받았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가는 거야? 다 안 가. 신부만 간다니까. 아 신부가 이제 정원에 갖고 이제 7, 8살짜리네. 어떻게 신방에 들어갑니까? 애기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그리고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맨 처음에 나온 게 에베소 교회죠. 이기는 자에게 뭐 준다 그랬어요? 또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뭐 준다 그랬어요? 버가모교회 다 이기는 자에게 뭐 준다고 나오죠. 이기는 자가 뭐야? 신앙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신앙의 순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냥 돼요? 우리가? 단 한 끼도 못 굶는데? 기도로 훈련돼야 돼.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훈련돼야만 우리가 신부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자도 돼서 주님과 함께 그냥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날에 지금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 받았지만은 그 의미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그리스도 형상의 회복에 딱 둬요. 장성한 자, 온전한 자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주님이 다 해결하셔. 당장에 이거가 두지 말고 멀리 봐. 높게 봐. 그리고 올라가. 거친 데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온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 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시하게 맨날 이게 뭐 주세요, 뭐 하고 뭐 그런데 얽매이지 마시고 딱 멋있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고 그걸 목표로 놓고 해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곁들여서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놓고 제가 부제로 영성훈련의 실제라고 해놨죠. 우리 영성훈련의 실제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야. 근데 기도하고 말씀하고 순종을 훈련하자 그러면 시시한 거야. 사람들이 제목이 뻔하니까. 근데 진리는 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 좀 뭔가 이렇게 참신한 걸 찾으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재밌거든 이단이. 영예를 막 하면서.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다음에 순종의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훈련하세요. 훈련.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아니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보람이 있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뇌는 속는다. 2분만 속이면 된다 했으니 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 계시고 아버지 하기 싫어도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